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4절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다리가 되어주는 착한 사람, 다리가 되어주는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착한 사람, 뭐 정직한 사람, 또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직한 사람, 뭐 괴팍한 사람,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 배려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떨어지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고 또 사귀어 보고 알지 않고 함부로 뭐 몇 번 봤다고 우리가 그 사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겁니다. 어느 책에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음을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리어카가 뭔지 아시죠? 손수레 같은, 카트 같은 신자가 있는데, 이 신자의 특징은 누가 밀어줘야 돼요. 누가 밀고 당겨줘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들.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연 같은 신자도 있답니다.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자.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신자. 늘 패팅을 해줘야 되는, 그루밍을 해줘야 되는, 칭찬을 하고 토닥거려줘야 되는 그런 신자가 있고요. 또 럭비공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튈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신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선 같은 신자가 있답니다. 뭘 해도 불평이야. 그래서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면 불평의 가스가 바람이 차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신자도 있고요. 냄비 같은 신자. 금방 급하게 끓었다가 또 급하게 식어버리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라이트 같은 신자.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 가운데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착한 사람의 특징을 뒤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 착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착한 사람 한 사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착함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두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리가 되어주는 착한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그 말씀 제목을 듣고 나서 약간의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착하다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바보 멍청이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오늘날 이 착하다란 말은요,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착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착한 사람이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가혹하고 힘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또 변칙과 위선, 꼼수와 야비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착한 사람들은 돈벌이와 출세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기만 하고 또 실제로 피해가 있기도 하거든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 베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착한 것이 불평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놈은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착한 사람이 환영을 받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착한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착함을 거부하며 살 겁니까? 우리 착하다는 것이 이 시대에 푸대접을 받고 인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착함을 포기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착함이 푸대접 받는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착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불법과 탈법, 변칙과 위선, 꼼수와 야비함으로 무장되어서 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영어의 선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goodness라고, full of goodness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양선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선함이 들어있고요. 또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꼼수와 야비함이 난무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그러면 그 빛이 뭘까요?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우리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 비난받는 일들이 더 많죠. 왜 그럴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교회 안에 이 착함과 선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착하면 호구가 되고 착하면 이용당한다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지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착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착함이 줄어드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교회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죠. 이 바나바의 이 착함의 특징이 뭡니까? 바나바의 착함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그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다소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래서 공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또 불러들이고요,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의 착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은요, 자꾸 갈라치기를 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꾸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과 경계를 만드는 일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일을 조장하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경계와 벽을 자꾸 쌓고 말이죠. 서로 멸시하는 시선을 보내게 하는 이런 세상. 성경이 기록된 당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고 말이죠. 또 유색인과 또 백인을 구별을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는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진 자들은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운 것들이 저런다고 그러고, 또 잘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향해서 못 배운 것들은 저렇다고 그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리를 잇는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경계와 벽을 허물고 서로 간에 다리를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리 잇는 이 사역을 내려놓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는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은 다리 잇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늘 관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형제와 형제지간도 그렇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의 삶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리 놓는 착한 사람들은요, 위로하고 품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거든요.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품어주는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안 불러주고 별명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별명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두 번 그 일을 했다고 별명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런 습관적인 행동, 그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일에 탁월했으면 사도들은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불러주고 별명을 불러줬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 그죠?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 바나바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죠. 저기 우리 사도행전 4장인데 사도행전 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폭발적으로 믿는 무리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이 별로 없을 때는 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교인들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기잖아요. 이게 바나바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37절 보세요. 자기 밭이 있는데 이걸 팔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판 돈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재산 귀하지 않고 자기 시간 귀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하죠. 바나바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잊지 않고 저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알고 지내다 보면요, 마음을 터놓고 좀 기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다칠까 봐 겁이 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채봉 시인이라는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생선 비린내 같은 만남, 시들어버린 꽃송이 같은 만남, 비천한 건전지와 같은 만남, 시간이 아까운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반면 손수건과 같이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진지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를 쓰면서 해설을 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만날수록 역겨운 비린내가 묻어나는 만남.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건 피어 있을 때 잠깐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만남이 있죠. 또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가장 비천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게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힘이 있을 때 간수하다가 힘이 없고 다 기력이 떨어지면 쓰레기통에 사정없이 던져버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 좀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만남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만남이 그리웠다니까요. 바나바는 누군가에게 이런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하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그것도 소망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좋은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나를 만난 것이 참 기쁨이고 나를 만난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이 유익을 봤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나 혼자만의 노력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시간 내주고 또 물질도 써주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보다 이제 누군가를 돌보고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나의 아내가 나를 만난 것이 참 기쁨이고 복이 되도록, 나 남편이 나를 아내로 맞아드는 것이 참 축복이고,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만난 게 참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이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리 놓는 착한 사람은요, 사람을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는데 왜 다소로 갔을까? 사울은 왜 다소에 내려갔어야만 했을까? 그건요,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그 어린 양 제사로 안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너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 하는 수 없이 사울은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피해 있는데, 그런데 그 횟수가 1,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장장 13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내려가 사는 동안에 점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울이 잊혀져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올라와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이뿐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과거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과거가 어두우면 그 사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사울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악하게 이럴 데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사울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워낙에 사울의 과거가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사울과 사귀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죠. 바로 이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만남의 기회를 주선하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됐는지를 간증을 해주는 거죠. 바울은 이 바나바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니었단다면 사울의 인생 중에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탈출하는 게 어려웠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다른 제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죠? 또 이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 다리 놓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은요,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퇴색되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유행이 지나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제가 저에게 넥타이가 몇 개나 있나 한번 세봤는데, 와, 뭐 한 20년부터 넥타이 있는 걸 쭉 보니까 넥타이 변천사. 이렇게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유행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유행 지난 거 안 맵니다. 예. 쳐다보지도 않죠. 조금만 뭐가 좀 지나도 거들다 보지 않는데,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사람 세우는 일은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잠깐 빛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세우는 일,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는 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 동참을 해서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 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리를 놓는 착한 사람은요, 자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는 거죠.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데,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가 뭐죠? 그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갔고 전했던 메시지 하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게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나를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나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굳건하게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나 자신에게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답이다.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먹고 사는 얘기도 해야죠. 근데 마지막 결론은요, 항상 우리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권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듯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할 거냐에 대한 그 문제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평도 안 되는 이 마음을 뺏기는 전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악한 날이 있어요. 악한 날. 마음의 전쟁을 치르는 날이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왜? 악한 날이 있으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서기 위함이다. 전쟁했는데 죽어버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굳건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악한 날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전쟁을 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전쟁에 능히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또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감당하기 위해 갖고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는 정체가 누군가 봤더니 이 마귀더라는 거죠. 마귀. 이 마귀는요, 정당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저기 마귀의 간계라고 했잖아요. 간계가 뭡니까? 아주 간사한 괴계 아닙니까? 온갖 야비한 방법으로, 온갖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가 쓰고 있는 이 간교한 계략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거죠. 마음 한번 상해 보세요. 이거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 마음 상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마음 상하게 하고, 형제지 간에 마음 상하게 하고, 고부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 마음 한번 상해버리면 손도 안 내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갑자기 나 그 일 못하겠다. 대부분 감정이 상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단은요, 이 사람의 감정선을 어떻게 자극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잘 충성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만두는 거죠. 사역을 잘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하던 사역 손 틀고 내가 왜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내가 이 고생해야 되냐.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봐라. 이러고 다 내려놓는 거죠.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역할 때 이 기분과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으로 봉사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랍니다. 우리 봉사할 때 자꾸 우리를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사역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분 나빠지고 감정이 상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 자랑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감정 상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요, 그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나만 속 빼놓고 소개하면 그 기분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번에도 이렇게 그 아틀란타에 사역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다 뭐 악수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 악수하는데 나한테만 와가지고 악수를 안 하더라고. 이 인간이 날 뭘로 보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정 상하는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요, 내 집안 식구 누군가, 우리 교회 식구 누군가가 아니고요, 이 영적 대상입니다. 이 사단의 관계를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나 혼자만 치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느 병사 한 사람만 전쟁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가 필요하죠. 굳센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런 권면을 우리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의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굳센 마음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을 굳게 붙들고 있었으면 안디옥에 사는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자, 이런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도 다른 사람을 주께 굳게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것도 그 사람이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때문에 불평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그때도 내 속 시원하자고 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는 주께 굳게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따지는 걸 따지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께 굳게 붙들려 있자고, 그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가 누군가를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살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갖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감정 싸움하고요. 이 세상의 온갖 야비함과 또 꼼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다가 또 억울한 일도 겪고 이런 영적 전쟁을 하다 우리는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서로 반가워야 됩니다. 야, 너 살아왔구나. 너 그 전쟁터에서 너 안 넘어지고 살아왔구나. 우리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또 세상을 향해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또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불법과 탈법, 변칙과 위선, 꼼수와 야비함으로 무장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한 삶, 그 착한 삶을 살려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다짐하면서 우리 굳센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자주 해줘야 되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다짐을 하십시오. 우리 살다가 왜 불평이 안 올라옵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불안합니까? 이 원망과 시비가 끌어오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셔야 되죠. 내 굳센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자. 굳센 마음으로 주님 붙들자. 이걸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해줘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그 착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줬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누군가의 격려자가 되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돌보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고 누군가의 과거가 덜 추워지면 그 사람 사귀기 참 멋하다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렸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과거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 떠올리면 그건 과거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줘야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리 놓는 착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